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 걸작품입니다. 항상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선택과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그들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 가야만 합니다. 인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출발선에 지금 이들이 서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개개인이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이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 내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너희와 너희 가정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것은 머물러거려도 안 되고, 이것은 바로 결단하고 오늘 당장 이 선택을 하고 이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절박한 최후의 통첩의 말씀,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 영광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못하고 너희들이 저주 속에 빠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최후의 통첩을 날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의식,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그분께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적인 충성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다른 신도 인정하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 전엔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잠시 살았지만 또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또 지내왔어요. 온통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신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주위 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또 안전을 주는 부유케 하는 그런 다신들, 우리 사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제하여 버리라,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과 미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으로 믿고 그분만 섬기라.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우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처음 해주시는 명령이 뭐죠? 십계명 첫 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들도 이제 너를 지키는, 네가 의지할 자로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 이것은 완전 배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라 했을, 그럼 너희들은 왜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참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99.99%도 아니에요. 100%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14절에 본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흠이 없다, 결함이 없다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독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나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로지 남편을 전적으로,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독점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함으로 섬기라, 그 말은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한,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나뉘지 않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른 건 들어올 새가 없습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진실함은 무엇이냐?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 말은 진실함이라는 얘기 뭐냐면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섬기라 이 말은 예배하라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 외에도 이 말은 봉사하다, 종노릇하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노릇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건 인정하면 안 돼요. 단 1%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정노릇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다른 의미다. 또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 십계명에 분명히 해야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창조와 그 구원의 은총을 같이 누리는 것,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저희 주일 안식의 개념.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눠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이 하나님의 날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온전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입고, 또 아직도 참으로 많은 결핍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날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은 참 이상하게 변했어요. 1부, 2부, 3부, 4부. 1부에 새벽 6시에 7시에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세상 가서 즐기라. 옛날에 아마 그런 의도로 많이 만드는데 사실은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가정에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일이나,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행위나, 우리가 사물을 보는 행위나, 우리가 또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바른 의미입니다. 이건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일해요. 인간관계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도 동일합니다. 여가 활용을 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런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는 가서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완전히 내 몸을 그냥 무질서에 맡겨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라는 것은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잘 풀고 잘 회복받고, 그렇게 와서 열심히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것이 휴가의 진정한 의미이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만 섬기다 여호와 섬기다 이 말은 이건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직장, 가정, 인간관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나 여가 활용이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세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진정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의 참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윤리관, 문화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윤리관, 문화관과는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윤리관, 문화관이 성경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서로 정반대의 것들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악된 문화가 많습니다. 음란의 문화, 쾌락의 문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패스라 세라 내 육체 정욕 안목의 정 이세계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된 문화가 우리 문화가 세상 문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여러 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 족속들의 문화는 다 무슨 문화예요? 음란 문화입니다. 쾌락의 문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 다 쏟아붓는 문화인데, 지금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그런 문화관, 가치관, 윤리관 거기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분리해서,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건 좌절로 떨어지게 돼요. 같이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죠. 분명히 말하면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리된 채로, 여러분 우리가 물 위에 떠다닐 때는 물과 분리돼요. 깃털이. 만약에 깃털이 물 위에 흡수되어 버리면 여러분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돼요. 우리도 죄악과 분리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분리된 다음에 우리는 왜 분리됐냐? 세상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저절로 우리는 그 분리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무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차라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병이 나요.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무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자손이, 내 가문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나를 위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섬김이지,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는 섬김이지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은 그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라도, 우리 유치원생,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고등학생, 또 청년, 장년, 노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 그 하나님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정들은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이 얼마나 참 다사다난하잖아요. 저번에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세처럼 120세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않냐고, 참 영광주의 하나님의 품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권사님, 그 모세의 삶 여정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서부터 버려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여호수아의 인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어요. 110년. 여호수아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 나이를 보통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한 50세 초반으로 봅니다. 가나안 입성을 거의 90세로 봐요. 90세 초반. 그리고 한 이제 120세 그가 삶을 마감하고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은 참, 나는 여호수아의 인생, 모세의 인생도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대장 노릇이라 했잖아요. 그래도 대장 노릇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모세는 대장 노릇 했어요. 모세는 대장 노릇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의 시종, 세상 말로 군대로 말하면 딱가리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여호수아를 보면 그가 그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사단의 그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땅을 정복케 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완성해야 될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 1%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배역계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삶은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육체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태생 자체부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삐 뚫린 망아지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우상의 공장과 같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또 고차원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 자기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무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모든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 속에 이 죄악된 이 본성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어떤 참 거룩하고 경건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결국은 자기 욕망에 자기 쾌락에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그런 그 목적이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데 아주 호의적이고 협조적이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그럴수록 우리 더 짓밟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더 여러분 죽이려고 그걸 많이 경험한 건 뭐 아마 남자들은 군대 가서 제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군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과 그 윤리관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 놔둡니까? 벼락을 방법 벼락을 그냥 뭐 핍박들 있잖아요. 핍박들이 식사기도 그러면 식판이 없어서 버리죠. 벼락의 일이 다 있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가서 여러분 아직도 사단은 무장해제되었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하나님의 그저 정신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 헤매고 그냥 틈이 보였다는 가서 즉각 물어뜯고 그냥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그냥 끌고 가버리잖아요. 한번 붙잡히면 헤어날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같이 적당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상대히 미워하겠다. 공경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시기하겠다, 내가 공격하겠다, 그 말이 공격하겠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6절 말씀드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탈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 재창조하신 목적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 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의 조건과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자가 복받느냐, 어떤 자가 저주받느냐, 어떤 자가 행복한 인생이, 어떤 자가 불행한 인생이냐, 이건 뭘로 결정이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결정된다고 하죠. 권력으로 결정된다고 하죠. 자기 명예로 결정된다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는 걸로 결정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녀로 결정된다고 하죠. 어떤 부모냐, 어떤 아내냐, 어떤 남편이냐, 인간관계 어떠냐, 이걸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조건과 기준이 뭐냐? 바로 여호와만 섬기느냐, 아니면 여호와 외에 다른 것도 더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 창조 목적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편안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탈이 없어요. 또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셔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실 때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여호사밧처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 가셔야 돼요. 어떤 신앙?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내가 여호와만 섬기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나처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많이,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많이 물려주면 뭐해?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만 물려주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낫습니까? 사람이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축복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기 가능하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앞에 쭉 1절부터 쭉 이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사랑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이 많은 부부는 뭡니까? 서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생명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그래서 이 삶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울처럼 그냥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지옥의 저주에 떨어질 그 내용을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형벌 다 받게 하심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그 축복과 영광, 그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바울은요, 그 표현대로 하자면 그가 죽도록 매를 맞고 이제 몸이 쓰리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잠을 못 자고, 내일 내가 눈 뜨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밤에 죽을까, 그런 죽음과 생애 그 경계선에 있을지라도 그는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막 감격해서, 감사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막 콧노래가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종을 통해서 내가 새 창조물 새 피조물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우리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 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 성령이 나를 믿음 주서 예수 믿게 하나님 자녀 되게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러므로가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신실하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걸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어요. 유월절 사건을요. 홍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백만 대군 그 세계 최강의 그들을 하나님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죽이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는요 광야길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거의 한 60년에 이르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홍해 건넌 사건 이후부터 광야 통과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는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참, 제가 아까 부럽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단강을 그 모맥시기에 그냥 물이 철철 흐르는 그곳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마르게 했어요. 맨땅처럼 놀라운. 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함락하시잖아요. 이걸 누가 주도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주도했습니다. 이것도. 여리고성이 그냥 난공불락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이걸 이끈 그 순종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리와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어떻게 했어요? 막 이제는 정비디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한 유일한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적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유일하게 사람의 말을 들은 게 누구다? 여호수아의 말이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호수아의 그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삶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 삶이 뭐냐? 믿음으로 여호와만 섬길 때에 그 영광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내 가정은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나는 매일매일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모든 삶에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무엇을 섬기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있다라면 우리는 다 버려야 돼. 이 시간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고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몰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과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최후의 통첩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온탁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푹 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감격하고 이제는 내 생명 내 목숨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우리 검다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